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주 동안, 3주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월요일에 지지난주 월요일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했어요. 1차 이제 화도역 체육문화센터에 가서 11시에 예약이었는데 일찍 가면 일찍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또 차를 주차하고 막 달려갔어요. 1등으로 가지고. 그런데 문이 9시에 여는데 제가 9시에 딱 들어갔거든요. 제 앞에 11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번째로 딱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딱 맞는데 제가 주사를 딱 맞고 나서 제가 천식이 있고 무엇이 당뇨가 있고 이런 거 말하니까 다른 분들은 대기를 15분을 하는데 30분을 시키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딱 지나고부터 몸에 어떤 현상이라면 두드러기가 발진이 나더라고요. 몸에 발진이 그것도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샤워도 못할 정도로. 샤워를 하는데 그 부위에 이렇게 샤워 물줄기가 떨어지잖아요. 빠고 들어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남양주 보건소에서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병명이 딱 나왔는데 무엇이 나왔냐면 대상포진이 나왔어요. 대상포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주사가 너무 몸에 잘 맞는 사람, 몸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은요 이것저것을 다 찌른대요. 그 예방 주사가, 그 백신이. 그래서 어디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몸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걱정이 많았는지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대상포진 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까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야, 이걸 진짜 너무 몸이 너무 아프고, 걸어가는 것조차 막 쑤시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집에 딱 도착했어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준비, 예배 준비를 또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목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날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진료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다시 나와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들을 수 있게 녹화를 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빡쟁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빡쟁이가 그 상처.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행이냐 하면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선풍기 바람을 쐬도 몸이 아파요. 그 정도로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아프니까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 약만 먹으면 어떠냐면 머리가 돌아요. 머리가 도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다가 사무실 자리에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넓은 길로 어지러우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될까요? 좁은 길로 가게 될까요? 야,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어지러우니까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겠어요. 넓은 길로. 왜 그러냐면 어디로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좁은 길로 붙잡으면서 갔어요. 붙잡으면서. 야, 좁은 길로 가니까 뭐가 나타났느냐? 집이 나타나더라고요. 집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어떤 길로 가기 원해요? 넓고 화려한 길로 가기 원해요. 넓고 화려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양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원하느냐? 풍성하고 다양한 것을 원해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찾느냐? 그런 것을 찾아가요. 그런 것을 찾아가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요, 그런 예배를 또한 동영상으로 보고 예배를 드려요. 참 가슴 아픈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이거예요. 코로나 시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큰 교회들은 여전히 잘 된대요. 대형 교회들은. 왜 여전히 잘 될까요? 10,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 잠깐 벗어나서 10,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주일 예배 동영상을 클릭해서, 비대면 예배니까 클릭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원래 10,000명 예배 드렸는데 한 30만 명, 40만 명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좌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헌금 예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어려워졌느냐?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우리 예강교회를 따지면 200명, 300명 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200명, 300명, 100명 선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고. 어려운 교회는 원래부터 어려운 교회, 원래부터 작은 교회는요. 코로나가 와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내가 좀 안 먹으면 되고 내가 좀 덜 쓰면 돼요. 우리 가정. 그런데 잘 보세요. 한 그 정도 선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큰 교회 예배를 드릴까요? 동영상으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시는데 시간 딱딱 맞춰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큰 교회 예배를 드릴까요? 동영상으로. 거기에 보니까 풍성한 예배, 다양한 예배, 시스템 좋은 예배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수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누가 예배의 주인이고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드리는 예배는요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그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늘 누구를 보며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며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보며 드리는 그 길이 너무나 좁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만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큰 교회도 예수님 있어요. 중형 교회도 예수님 있어요. 작은 교회도 예수님 있어요. 그런데 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에. 19세기에 키에르 케고르.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철학자예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축복만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에 동참하려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키에르 케고르가 있던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편한 쪽을 추구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 그것을 원하기보다 어떤 것을 원한다고요? 자신들만 잘 살려고 했을 때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힘든 거 좋아하세요? 아우, 저도 힘든 거 너무 싫어해요. 힘든 거 너무 싫어요. 예전에 제가 한때 이렇게 노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노동이냐면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그때 시멘트를 옮기는데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거기다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막 주고 밀어야지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꾀가 생겼어요. 어떤 꾀가 생겼냐면,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세워서 놓으면 2개밖에 안 올라가. 2개밖에. 그래가지고 3포대를 실어야 되는데 2포대 싣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냐, 힘든 거 싫어해요. 아는 사람이 힘든 거 싫어해요. 땀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요, 그런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이 있다는 걸까? 우린 편한 게 좋은데, 우린 그냥 잘 사는 게 좋은데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네가 경작하고 있는 그곳, 네가 살고 있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고 너의 친구들이 있고 너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그리하며 축복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리하며 축복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먼저 주시면 제가 떠날게요. 많은 사람들 축복 먼저 주시면 제가 떠날게요.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제가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할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한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만 데리고? 네 아내만 데리고. 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도시락을 쌌긴 쌌는데
점심 도시락 먹고 저녁에 조금 먹으면 없는데 내일 아침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 길을 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을 붙잡고 두 손 꼭 잡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세요. 야,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건 없어요. 어제랑 똑같은 하루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 주세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누구를 체험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가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소원이 뭐였어요? 맞아요, 자식이에요. 100세 때 낳은 자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막 그렇게 별들을 주겠다 하고 축복해 주셨던 그 아들, 자신의 아들 100세 때 낳은 이삭,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물고 빨고 막 업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자녀가 하나니까 얼마나 이쁜지 지금도 같이 자고 싶어요. 너무 같이 자고 싶어서 저녁만 되면 제가 그래요. 계속 얘 같이 잘까? 그러면 아니 됐어. 그리고 자기 방에 가. 예전에는 같이 잤잖아.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땡깡도 부리기도 하는데 그래 물고 뜯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자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받아요. 그렇게 큰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만 바랬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왜 바치라 그럽니까? 그것도 번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예전에 저희가 번제가 어떤 거예요? 각을 뜬다고 그러죠. 살점을 하나하나씩 다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너무 힘든 길이지만 갈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모리아 땅에 가는 그 길가에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가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견디고 이겨야 돼. 내가 함께 해. 내가 준비해. 내가 너와 함께 해. 힘을 줘. 생명을 줬어. 그런데 네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얘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찬양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뜻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부하고 넓은 삶을 살지라도 다 헛것이다. 솔로몬이 말했던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아간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받고 누렸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